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이번에 하지 말고 악수하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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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괜찮아. 다시 한번 할게요.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시작.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네, 괜찮습니다. 도윤이 코로나 걸렸는데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사업이 좀 안 돼도, 직장의 일들이 어려워도,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게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뭘 지킨대요? 마음과 생각.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폭풍우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때 마지막 그 저녁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최후의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식사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아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그 성찬식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 밀전병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내 살이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즉 너희 죄를 사해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셨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또 한 가지 예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밥 먹다가 식사하시다가 말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신 거죠. 씻어주시고 나서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랍비가 돼서 너희를 씻겨줬으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서 세족의 예식을 행하셨죠. 참 제자들이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주께서 나눠주시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시고 또 주께서 손수 내 발을 씻어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얘기한다 이러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판다는 거지? 베드로가 고갯짓으로 요한을 시켜서 사도 요한을 시켜서 누군지 물어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났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떠날 때. 아니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를 떠나야 된다. 내가 그 떠나는데 문제는 너희들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혼란이 막 생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막 나서서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가시는 거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가시는 거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목숨을 내놓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이제 마음속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첫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3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도마와 빌립과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3가지 선포를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3가지 선포의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장 1절에서 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다 이제 보이는 거죠.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마음을 보는데 아마 예수님 눈에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할 일들이 다 보여졌을 것 같아요. 예수께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고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치고 베드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했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고 나중에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는 모습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제자의 일들을 그 사람들의 일생을 예수께서 들여다보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게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즉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께서 내 일생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실 때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살다가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오죠. 때로는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문제 때문에 이 건강 때문에 이 사업의 일들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할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길도 지혜도 얻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뭘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갈 뿐만이 아닙니다.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는 그 거처를 예수께서 마련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완성될 때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같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처소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거처하시면서 예수께서 마련하신 그 초소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 영원한 천국, 저 세상 이거 막 얘기한다고 기복주의자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른 천국 신앙이 없으니까 기복주의자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복주의자가 왜 생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나를 위해 예비된 처소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예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으니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처소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지금 이 나라, 이 현실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순간 여기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원한 천국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직분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아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 최대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 없는 삶을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지옥 입구로 막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옥의 입구의 문에 편말이 있어요. 거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소망 없이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사사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블레셋을 막 무찔렀던 삼손인데 그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했어요. 삼손이 왜 블레셋에 잡혀서 그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냐면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의 규약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그걸 늘 즐겼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자를 쳐서 죽였고 그 죽음 옆에 벌떼가 와서 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죽음 아랑곳하지 않고 그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줍니다. 죽음을 만졌어요. 세 번째 나실인의 서약 중에 규약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머리털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털을 자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들릴라의 무릎에 안겨서 자기 비밀을 얘기하죠.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삭도로 7가닥을 자르니까 힘이 사라졌어요. 나실인의 규약 3가지를 다 어긴 겁니다. 그때. 이거 삼손이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고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그 블레셋 감옥에 갇혀서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그 참혹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 참혹한 건 뭐냐면 죽지도 못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아침이 됐는지 밤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만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 예수께서 예비하신 나의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의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또 선포하시는 말씀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5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가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얘기하니까, 주님 그 길이 어딘지, 그 처소가 어딘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길이 무엇이다, 진리가 무엇이다, 생명이 무엇이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일들이나 사건이나 문제에 상관없이 늘 옳고 바르신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선포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는 얘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천국의 영원한 처소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예배하신 하늘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나의 죄와 허물과 약한 것이, 습관이, 나의 죄의식이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어졌다는 겁니다. 씻어졌으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없어졌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약속의 선포를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을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막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창세기 28장의 그 야곱의 체험을 얘기하시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무슨 체험을 하냐면 야곱은 원래 욕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다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주 도망을 갔는데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지요.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다가 환상을 보는데 거기 뭐가 나타납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나. 사닥다리가 딱 보니까 그 하늘 문이 딱 열렸어요. 사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닿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본 겁니다. 보니까 그때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분이 청년 시절에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 하나씩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교회 집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젊을 때 문제가 많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모르고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고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뭐 공간도 사라지는 것 같고 시간도 없어지는 것 같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빽빽하게 줄을 서서 막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중간에 자기가 껴있더라는 겁니다. 막 이게 밀려서 막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앞사람을 툭툭 두들기면서 여보시오,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나도 몰라요. 당신이 미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답답해서 뒷사람한테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나도 모릅니다. 나도 내 뒷사람 미니까 밀려서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에서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밀려서 사람들이 거기로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때 깨닫고 막 길을 빠져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돌이켜서 나오다가 그 환상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인생 길은 모른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르는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왜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 예비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예비하신 내 처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성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서, 그 깨달음 가운데서 영원한 저소를 준비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세 번째 선포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빌립이 물어봅니다. 빌립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얘기하시고 가룟유다가 팔 거라고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긴 하는데 너희는 지금 못 따라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필립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는 겁니다. 왜? 지금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네가 본 것 들은 거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보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는데 왜 지금 와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또 그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려져 있는 성경 말씀이 드러나 있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읽고 묵상하면서 그걸 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에서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직장이 잘 되는 것도 하게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주술처럼 사용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구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넓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그걸 하늘에서 주께서 들으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으시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초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뜻에 맞게 나 일생 일들을 가지고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고 행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